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이 회복과 치유를 위한 애니어그램 10번째 강의죠. 오늘은 회복과 치유로 가는 길 책의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설명드렸던 주님의 기도, 그 의미와 함께 숨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강의 맨 마지막에 드리려고 마음먹었던 설명이었는데요. 제가 알고 지내는 어느 수녀님께서 주님의 기도, 그 의미와 함께 숨쉬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설명해 드렸더니 수녀님께서 너무나 훌륭하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님이 정리에 제가 몇 마디 덧붙여서 제가 아는 분들에게 돌렸는데요. 그 기도법을 그대로 따라하신 여러분들이 치유를 경험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기도, 그 의미와 함께 숨쉬기가 어떻게 치유의 기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설명을 드리고 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8번째 강의에서 인체를 포함한 우주 만물은 스스로 힘을 가지고 흐르는 입자의 파동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들의 몸의 물질 입자 부분은 거의 티끌만한 점으로 표시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작다고 그러죠. 자, 양자역학에서 그렇게 밝혀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몸의 정체란 각자가 지닌 마음의 힘, 혹은 각자가 지닌 기운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각자가 지닌 고유한 파동을 가지고 흐르는 텅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파동이나 기운을 공명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현악기의 음을 들을 때 현이 가진 파동으로부터 오는 진동을 우리의 귀가 공명을 통해서 알아듣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도 공명을 통해서 뇌로 들어오는 정보를 선택하고 분류하고 저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들의 뇌는 기억 없이 사고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면한 현실을 기억 안에서 재해석하고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현실이란 항상 기억의 재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주 어린 아이라든가 어른들이라든가 할 거 없이 우리들 태초의 기억은 낙원의 기억이죠. 그래서 낙원의 기억을 불러오는 어떤 감동적인 장면이나 사건 앞에서 똑같이 공명하면서 전율하죠. 공감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들 마음이 낙원의 기억과 함께 있는 영적 평화, 고요 안에 머무를 수 있다면 우리들의 몸은 생명의 원인이자 본질이고 생명력인 낙원의 기억과 함께하고 있는 영적 평화, 고요와 공명할 수 있으니까 곧바로 싱싱하게 살아날 수 있겠죠. 자, 공명은 바로 같이 현의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게 어려우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평화, 고요 안에 머물기도 어렵고 또 영적 평화, 고요가 치유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조차 믿기도 어렵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들의 몸은요, 전학가를 따먹고 낙원으로부터 내쳐진 불쌍한 영혼의 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지닌 영적 평화, 고요 안에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반응하기보다는 나의 시선이 가진 내 힘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무언가를 이뤄내면서 희로애락을 느껴보겠다는 그러한 힘의 중심을 가지고 태어난 몸이니까요. 그게 우리들의 조건이니까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 힘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내야만 사랑받고 인정받고 살아남을 수 있단다라고 속삭이는 거짓자의 속삭임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조건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의 시선과 상관없이 나의 시선에 따른 전학 분별로부터는 잘못된 판단으로 희로애락과 부정적 감정을 앓게 되죠. 자, 희로애락과 부정적 감정을 앓게 된다는 것은 희로애락이나 부정적 감정과 공명하게 되니까 질병을 앓을 수밖에 없고 결국 죽음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영적 평화, 고요와 공명하는가 아니면 희로애락, 부정적 감정과 공명하는가의 차이죠. 그러한 차이가 바로 생명나무와 공명하는가 아니면 선악과나무, 죽음나무와 공명하는가의 차이죠.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들의 몫이죠.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는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어야 해요. 건강한 희로애락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희로애락이라는 것은 영적 평화, 영적 사랑, 영적 기쁨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알아차린 그러한 선명하고 분명한 희로애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시선에 따른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오는 부정적 감정을 동반한 희로애락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도 화를 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인 영적 평화, 영적 사랑, 영적 기쁨과 함께 하고 있는 희로애락은 필히 영적 고요를 동반하고 있죠. 영적 고요를 동반한 선명하고 분명한 희로애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선명하고 분명한 알아차림으로부터 오는 희로애락은 영적 평화, 고요가 주는 선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또 표현할 수 있어야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시 우리들의 몸이 공명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으로 돌아가서요. 양자자인 그린라인의 논문을 보면요. 스피리추얼 힐러에 대한 논문이 있어요. 스피리추얼 힐러는 영적 치유의식 에너지 치유사라고 번역되겠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령 치유사이기도 하겠죠. 그린라인의 논문에 의한 영적 치유의식 에너지의 치유 과정을 살펴보면요. 치유사의 마음이 치유사의 의식 홀로그램에서 환자의 의식 홀로그램으로 옮겨갈 수 있는 초양자 의식 에너지로 변조되죠. 그리고 변조된 초양자 의식 에너지는 살아 움직이는 활성 정보로서 환자의 의식 홀로그램에 전달됩니다. 그렇게 활성 정보로서 공명에 의해 환자에게 수신된 치유의식 에너지는 환자의 의식 홀로그램을 활성화시켜주는 생명의식 에너지죠. 생명의식 에너지는 생기라고 표현되겠죠. 그죠? 생기로서 환자의 내재적 치유 기전을 촉발한다는 것이죠. 자, 용어가 좀 어렵죠. 우리들이 쓰고 있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요. 파동, 마음의 힘, 기운은 경계가 없이 넘나들죠. 그러니까 치유자의 마음이 가진 힘, 치유자의 마음이 가진 기운, 생기가 공명에 의해서 환자에게 전달되고 환자에게 전달된 생기가 환자의 막혀있는 혈을 뚫어서 흐르도록 그렇게 치유로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그럴 때 치유자의 영적 의식 에너지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기운, 생기, 영적 평화, 영적 사랑, 영적 기쁨과 함께하는 영적 고요로 충만해 있어야겠죠. 그렇게 치유자의 마음이 영적 평화, 영적 사랑, 영적 기쁨과 함께하는 고요, 생기와 공명하면서 생기로 가득 차게 되면 그 생기가 환자에게 전달되어서 환자의 막힌 혈을 뚫어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환자의 몸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함으로써 오는 어떤 부정적 정서로 혈이 막혀 있어서 차가운 부분이 있겠죠. 그 차가운 부분이 굳어지고 암이 되거나 질병으로 발전되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혈이 흐르면서 그 차가운 부분이 차가운 바람이 되어서 발끝이나 손끝을 통해 나가게 돼요. 그리고 막혀있는 혈이 그렇게 뚫어지면서 힘차게 흐르면서 그 혈과 함께 면역성 호르몬이라든가 여러 치유 에너지들도 함께 흐르죠. 그러니까 금방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요. 치유자가 치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마음이 걱정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어떤 논리적인 생각으로 머리가 시끄럽다면 아무리 치유하시는 분이 생기를 드린다고 해도 좀 어렵겠죠. 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치료도 많이 받으시죠? 기치료사의 경우에는 치료사의 기운이 맑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치료사의 기운이 환자의 기운보다 맑지 않다면 환자의 몸은 더 나빠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경락 마사지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자, 운동은 또 어떨까요? 우리들의 몸이 스스로 흐르는 입자의 파동인데 그 입자마저도 물질 입자마저도 스스로 힘을 가지고 흐르는 파동이 만들어낸 입자이니까 우리들의 몸은
마음의 힘, 그 기운으로 텅 비어 있는 공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운동이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마음이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라면 마음을 담은 운동이면 좋겠죠. 108배 절운동이라든가 요가라든가. 자, 가톨릭의 장기틀에 꿇어앉는 자세도 참 좋아요. 자, 아무튼요, 우리들의 몸은 산소호흡을 통한 물질과 에너지의 대사작용으로 생겨난 그 에너지 피에 실어서 몸의 곳곳에 전달함으로써 생명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들의 몸이 산소를 깊이 들이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운동선수들이 암이나 질병을 앓기도 하죠. 운동선수들이 운동이 부족해서 산소를 잘 흡입할 수가 없어서 병에 걸린 것일까요? 자, 우리들의 숨은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영적 평화, 고요 안에 머무를 수 없다면 숨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자, 숨은 마음의 평화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운동을 해도 우리들의 숨이 깊어질 때는 영적 평화, 고요 안에 머무를 수 있을 때죠. 자,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영적 평화, 고요 안에 머무르려면 먼저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바로 세워야겠죠.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는 생명의 숨을 깊이 들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생명의 숨과 함께하는 산소도 깊이 들이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음식은 어떤가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곡기를 끊은 지 며칠 되었으니까 곧 운명할 것 같다. 자, 그럴 때 곡기라는 말은 곡물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란 말이죠. 자, 우리들의 몸을 포함한 우주 만물이 모두 다 스스로 힘을 가지고 흐르는 입자의 파동으로 텅 비어 있다니까 음식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음식이 가지는 기운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닌 기운과 공명할 수 있는 기운을 가진 음식이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이 되겠죠. 약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약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란 필히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기운이니까 가장 나쁜 기운인 셈이죠. 그래서 그랜다인이 말하는 스피리추얼 힐러의 손을 빌리면 가장 좋겠는데 스피리추얼 힐러라고 하더라도 인간이죠. 예전에 저는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인간들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7가지 죄를 짓는다는 말씀을 종종 들었는데요.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었어요. 우리는 힘의 중심을 가진 몸이어서 순간순간 자신의 힘에 따른 판단을 하게 되어 있죠. 자동 반응으로요. 그래서 늘 알아차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저의 경우는요. 연약해서 의존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냐하면 저는 좀 강한 체질을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천재적인 사람들은 약한 체질을 갖고 태어났어요. 남자라 하더라도. 애니어그램을 공부한 저조차도 이렇게 자동 반응으로 화를 내게 돼요. 자, 제가 어제도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용서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치유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이란 힘의 중심을 가진 조건지어진 몸이어서 항상 영적 평화 고요 안에 머물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유자 없이 여러분들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마음인 영적 평화 고요 안에 머물 수 있어서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자, 우리의 마음이 영적 평화 고요 안에 머무르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죠. 주님의 기도는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니만큼 주님의 마음이 함께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가진 영적 평화, 고요로부터 오는 숨과 함께 산소를 깊이 들이실 수 있고 산소 호흡을 통한 물질과 에너지의 대사작용으로 얻어낸 치유 에너지로 몸은 치유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 방법은 주님의 기도 그 의미와 함께 숨쉬기겠죠.
자, 이 기도법을 알려드려야 될 텐데 나중에 알려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주님의 기도에 이런 구절이 있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는 구절이죠. 그래서 마지막에서 여러분들이 애니어그램의 진행에 따라서 용서가 가능할 때 해드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수녀님께서 정리해 주셔서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돌렸더니 정말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우선 달라고 기도하시고 따라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그 의미와 함께 숨쉬기. 자, 누워도 되고요. 앉아서 해도 되고요. 장개틀에 앉아서 해도 되고요. 성체조배 하시면서 해도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주님의 기도를 그 의미와 함께 천천히 외우시면서 복식 호흡을 한다는 마음으로 숨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립니다. 자, 우리가 질병을 앓고 있으면 복식 호흡을 잘 할 수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숨은 마음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기도 그 의미에만 마음이 몰입된다면 숨은 저절로 깊어지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주님의 기도 한 소절은 숨을 들이쉬고 한 소절은 내쉬는데요. 특별한 기준 없이 나의 자연스러운 숨에 맞추어야 합니다. 자, 주님의 기도 그 의미와 함께하는 영적 평화 고요로부터 오는 숨과 함께 오시는 주님 사랑의 손길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숨과 함께 오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몸의 치료될 부분을 치료해 주시라고 내어드리면서 눈을 감고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자, 주님은 내가 꼭 치료해야 될 부분 이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 나도 모르는 치료돼야 될 부분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몸의 어떤 부분이 뭉쳐지거나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기도 해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또 혹은 찬바람이 손끝이나 발끝으로 나가는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의 손길과 함께 오는 생기가 나의 혀를 뚫어주니까 막힌 혈에 묻어있던 찬 기운, 바람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 느낌이 들 때 몸의 어떤 변화도 주님의 기도 그 의미와 함께 오는 사랑, 영적 평화, 고요로부터 오는 숨과 함께 충분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영적 평화, 고요와 함께하고 있는 숨에는 주님의 마음으로부터는 사랑과 생명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평화, 고요로부터 오는 숨과 함께 충분히 느낀다는 의미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들고 있다는 의미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몸이 이완되고 편안해져서 잠이 오게 돼요. 그러면 잠이 들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요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몸은 면역성 호르몬의 생리작용으로 건강해지기 때문이죠. 자, 주의할 점은요. 자, 여러분이 설명하는 데서 이미 알아채셨겠지만 몸의 변화라든가 느낌을 머리로 분석해 보거나 놀라거나 머리로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지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또한 억지로 인위적으로 그러한 변화를 유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몸과 마음의 힘을 모두 비우고 주님께서 손수하시도록 나의 몸을 고스란히 주님 사랑의 손길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자, 이 강의 들으시고 난 뒤에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회복과 치유를 위한 애니어그램 4번째 강의 심기혈정에 대한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연결이 아주 잘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뵐 때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